은혜를 아는 자 돈에 자유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보통 한다라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설교 가운데에는 이 돈에 대한 설교가 많지 않느냐?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말하면은 왠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감히 그 돈,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저급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강단에서 말하면 안 될 그런 주제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돈에 대한 정보, 또한 그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만 돈에 대한 정보와 돈에 대한 태도를 습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자가 되면 그게 복받은 것이고 또한 부자가 된 것이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서 또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서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돈이 이루어내는 그 모든 일들,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 돈이면 된다. 심지어 돈이면 직분도 따낸다. 이러한 말까지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참 건강한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돈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들었던 말씀들을 보면은 남편은 머리다, 아내는 몸이다. 이러한 것을 강단에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 남편은 죽어야 합니다. 혹여 또 아내는 복종해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부자를 꿈꿔야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부자라는 화두를 던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 와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났다라고 그가 떠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렵고요.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라고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그 외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당연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에서의 부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자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자, 재정 상태가 많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장에서의 부자는요, 영생을 얻게 하는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 그 원동력이 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게 하는 데 쓰이는 돈, 그것에 따른 부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계명이라도 그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가 지킴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부자라는 것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돈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을 빼앗기 위해 상대를 죽일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요. 도둑질할 필요도 없고 돈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합니다. 이웃 사랑도 그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돈은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지킨 모든 계명은 돈으로 인해서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돈이 있냐, 돈이 없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받냐, 구원받지 못하냐, 이렇게 결정되어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꼬집으시면서 말한 것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즉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의 소유가 영생을 만드는 게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를 아낄 필요가 없다. 그 소유들로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은 나로부터이기 때문에 굳이 네가 그 부자인 것, 네가 가진 것, 그 소유에 네가 목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낄 필요가 없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도 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영생인지 무엇이 구원인지를 설명하셨지만 그 청년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은요 여전히 자기의 노력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계명을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이 여전히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로서 계속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부자여서 근심한 이유가요.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내가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혹여는 누군가에게 갑질하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그 돈이 있으면은 생활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그 돈에 집착한 것이 아니고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오직 계명을 지키게 하는 데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그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는 애초에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그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 돈으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내 돈이 어떻게 쓰여야겠습니까? 라고 지금 그가 물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 구원, 이것은요, 절대 우리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했던 것, 이러한 것을요, 털끝 하나 우리가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실 때 그 청년에게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천국 시민증을 받는 것일까요? 혹여 천국이라는 곳이 어떠한 새로운 장소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 그곳을 우리가 예약했고 그 티켓을 우리가 받은 것일까요? 영생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미 영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 간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영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재물에 목매지 않아도 돼. 이제 너에게 있어서 소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유야. 네가 가진 소유는 너를 평가할 기준이 될 수 없어. 그런 평가의 잣대를 가지고 얽매고 있는 세상, 그곳 가운데 너는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을 보일 수 있어. 너에게 있어서의 소유는 이미 그러한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정에 많고 적음, 이것 자체는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영생을 얻은 자, 곧 주와 함께하는 자, 그에게 있는 그 재정, 그것으로 인하여서요, 그런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적게 받은 자는 그 적게 받은 것 안에서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자, 그가 바로 영생이신 주와 함께하고 있는 자, 천국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성도로서 접근할 때요, 우리가 마치 돈을 많이 헌금을 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많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오버하거나 또한 위축되어져서 반응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영생 가운데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넉넉히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부자를 꿈꾸며 또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 가운데에 승리하는, 오히려 천국을 우리가 더욱더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돈에 대한 정리들을 해 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채 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러한 우리를 가지고 미혹해서요, 결국에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재정 가운데에 참 기쁨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곧 하나님의 은혜, 곧 그 영생 안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고 적음이 우리의 어떠한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또한 쪼들림, 이것이 아니요, 영생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하여서 돈을 흘려보내는, 또한 곳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또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또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흘러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의 많은 시설을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 기간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성실함으로 공부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 돈에서 자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